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금메달 감사다. 이렇게 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금메달 감사. 금메달 감사. 여러분이 올림픽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자,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몇 개 따느냐,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또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주 피나는 노력을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대표 선수로 뽑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훈련이 고된지 지옥 훈련이라고 해요. 지옥 훈련. 지옥이 이거보다 더 힘들까? 그래서 지옥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생활을 그 운동 경기에 비유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우승하는 사람은 1등하는 사람은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1등을 하면 금메달을 받습니다. 2등을 하면 은메달을 받아요. 3등까지 동메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국력이 마치 이 올림픽의 금메달 따는 거와 비례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이 금메달을 많이 따요. 그래서 체력은 국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머 가운데요, 딸 아들에 대한 그런 올림픽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딸만 셋 나오면 금메달이라고 해요. 금메달. 딸 아들을 낳으면 은메달. 딸하고 아들을 낳으면 동메달. 저는 동메달이에요. 그리고 아들 낳으면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금메달감이 있고 은메달감이 있고 동메달감이 있고 목메달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도 우리가 참 금메달감에 감사가 있고 은메달감에 감사가 있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들은 목메달이에요. 목메달.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무슨 메달을 받을 수 있나 한번 자기가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다 참 금메달감, 참 신앙생활, 금메달감, 참 우리 감사의 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동메달감이에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당연한 것을 못합니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몰라요. 심지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자,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이 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정말 혐오스러운 비참한 병입니다. 정말 암보다도 더 비참한 병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돼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정말 저수스러운 병입니다. 근데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보통 병을 고쳐줘도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받아도 돈 내고 다 치료받아도 감사한데, 그 불치의 병을 그 당시에 치료해 주셨는데도 10명을 고쳐주었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 9은 유대인이었어요. 이 비유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거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감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은요, 우리가 이 감사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세상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감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요, 한국에 119가 구급대잖아요. 그 119를 해가지고 구급대가 이제 참 출동해가지고 급박한 상황의 환자를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그 발표에 의하면 그 100명 중에 3명, 3%만이 그 구급차에 운반을 하기에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만이 감사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은혜를 잊고도 감사를 모릅니다. 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빌리라는 노숙자예요. 빌리라는 노숙자 이야기인데, 이 홈레스들이 있잖아요. 노숙자들이 깡통을 들고서 이제 구걸을 합니다. 근데 한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여자분들은 그 동전 지갑이 있잖아요. 동전 지갑. 동전 지갑. 자기 이제 그 동전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다 털어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보니까 깜빡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동전 지갑에다가 약혼 반지를 집어넣는데 그것까지 다 털어주고 온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달려가 보니까 없어요. 노숙자가 없습니다.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근데 이제 노숙자는요, 이제 깡통을 다 해가지고 이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동전을 점검하는데 반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싸고 그런지 비싼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숙자가 금방에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에 있는 분이 이리저리 이제 조사하더니 이건 4,000불도 넘는 비싼 반지라. 그 순간 자기가 팔면은 이 노숙자가 한꺼번에 4,000불 생기면 얼마나 수지 많은 거예요. 네, 정말 한 끼 구걸해가지고 한 끼 먹는 노숙자가 4,000불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거저.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그것을 팔아서 갖고도 싶었지만 그 양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야,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감사를 배반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노숙자가요, 그 반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구걸했던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매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며칠 만에 그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미 포기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 여자를 불러더니 그 반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가 당신을 내가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반지를 건네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도 감동을 받은 거예요. 노숙자가 정말 신사라도 4,000불짜리 주시면 안 돌려줄 텐데 노숙자가 그 어려운 형편에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있던 일을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숙자가 있는데 우리가 좀 도웁시다. 그럼 그 유튜브가 요새는 유행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막 이렇게 봐가지고 몇십 불씩 이게 도네이션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 불 도네이션 합니다. 근데 그거예요. 뭐 한두 명 하면 별것이 아닌데 1,000명, 2,000명이 되니까요. 그게 20만 불이 넘는 거예요. 20만 불이. 그래가지고 그 노숙자에게 그 돈을 전에 다 전달해 주거든.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노숙자도 참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면 그 은메달 감사 수준이에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오늘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그 유다 나라가 아주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여호야김의 왕이 다스릴 때인데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여자들은 젊은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요. 모든 그 곡식들은 착취를 당하고요. 탈취를 당하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유다도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던 이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는 농업으로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상황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가. 무화과나무에 그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기분으로 착취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밖에 솔출도 없고 외양간에 양아바리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이런 실정에서 더 비참한 것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선포는 뭐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이 유다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주여 주여 부흥케 하옵소서. 이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그런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여러분 전쟁으로 나라가 망할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모르면 편안하겠지만 알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나서 쳐내려온다는 것을 알 때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보세요. 그 표현을 한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 일어나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리고 어때요?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구나. 지금 그 북쪽에서 바벨론이 이제 천년에 올 걸 생각하니까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네.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일이 있고요. 한 12, 13년 후에 이 유다는 그 예언대로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성벽을 폐허를 시키고 젊은이들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포로 중에 다니엘 같은 이제 청년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자들이 끌려가고 젊은이들이 끌려가고 나라는 폐허가 되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네, 정말 이런 상황.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예요. 3장은 기도예요. 그래서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죠? 시기 온 옷에 맞춘 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표현했는데 짐작은 하지만 정확한 번역은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짐작한 번역은 무슨 번역이냐면 임박한 환난에 대한, 그런 임박한 환난에 대한 그런 탄식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임박한 그런 절박한 환난 가운데 드리는 탄식의 기도다. 이것이 정확한 번역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미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절박한 중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전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도 중에도 핵심의 그 기도의 말씀을 봉독한 것입니다. 지금 형편여대 무화과 아무도 무성치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밭에 먹을 식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양도 없어요. 소도 없어요. 네.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상황에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도다. 기도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인생의 이런 참 열매가 없을 때에도 정말 곤란 중에도 환난 중에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역경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누가 16장에도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집 누리면서 연락하면서 살아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나사로처럼 정말 병들고 비참하게 살아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의 복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가 참 연약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복받은 자다.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아멘. 우리 언제 죽어도 천국
건강하다 해도 뭐 이 땅에서 1000년을 삽니까? 2000년을 삽니까? 얼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10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잠깐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에요. 밭에 아무 식물이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어요. 다 약탈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양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역경 중에도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에도 역경이 있잖아요. 우리 역경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정말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역경이 와도 견딥니다. 역경이 와도 견뎌요. 오히려 진짜는요, 역경이 오면 피신합니다. 그러나 가짜는 역경이 오면 떠납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혁명이 일어났잖아요. 목태는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복음이 일찍 들어갔습니다. 중국. 그때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를 다 이제 중국에서 추방 명령이 내렸어요.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그동안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한 중국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들이 떠나면서 그 중국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는가? 그때 그 중국 목사님이요, 여러분 티 하는 거 있죠? 티백. 티백을 들더니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맛을 잃겠습니까? 오히려 티백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야 더 티의 맛이 납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환난 중에 정말 참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그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참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이온이라는 유명한 소설 작가가 있어요. 이름을 다 내면 긴데 코넬리어스 라이온입니다. 세계 2차 대전 가장 긴 밤 이런 유명한 책들을 남긴 저자인데 이분이 암으로 5년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왜 얘기하냐? 그분은 그 암은 여러분 그 통증이 심하게 따르잖아요. 그 암으로 5년간 통증과 그 암과 싸우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5가지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일 고통을 느끼면서도 매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물어봤답니다. 당신 뭐 이렇게 고통 중에 투병하면서 그렇게 뭐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냐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하루하루 맞을 때마다 5가지의 기쁨이 솟아오른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첫째가 뭐냐? 첫째, 나는 매일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부모 얼굴을 보면 왼수한다고 그러는데 이분은 걔도 매일 아프지만 투병하지만 걔도 매일 당신의 얼굴을 봐서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같이 가족의 음성을 들으니
내가 감사합니다. 아멘. 또 내가 병과 가운데도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니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니 감사하다. 그냥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감사. 네, 감사. 근데 건강하면서도 불편하면 그 목매달까. 어떤 사람 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감사합니다. 아니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면서 감사가 없으면 뒤에 빠르지가 않을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신 날 죽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에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아멘. 네. 그렇다고 빨리 죽을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주 안에서는 죽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감사,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 왜? 우리는 항상 천국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금메달 감은 뭐냐? 그럼 금메달. 금메달은 뭐가 될까요? 우리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험사에 감사하는 우리 금메달 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했죠. 사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어떻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험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대학에 떨어졌는데 뭐 감사해요? 병들어서 아픈데 뭐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실직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래도 감사.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제가 대학에 2번 안 떨어졌으면 예수가 안 믿었고요. 제가 목사도 될 수 없었던 사람.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때로 실직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렵지만 병이 드는 거. 여러분 병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지 맞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목포에서 이제 그 섬에 목포 섬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아주 왕성해요. 그 부흥회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기차가 늦어가지고 배를 못 타가지고 시간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낙심이에요. 아니 부흥이 들어가야 그날 부흥회를 하는데 못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요 그날 들어갔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한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루 앞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사에 감사할 때 왜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보험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큰 소리 아멘 합시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보험사에 감사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계속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포로로 끌려와서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매일 하던 대로, 매일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예루살렘을 나 있는 창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6장의 이 말씀은요,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경쟁자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했겠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부리니까 얼마나 안 예뻤겠어요. 얼마나 원수같이 믿겠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그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는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것을 모르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어요.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대로 시행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리니까 알아요. 그럼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는 대로 똑같이 예루살렘 창을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닫아놓고 한 것도 아니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아니,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판인데 뭐가 이렇게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그냥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네, 그죠? 감사, 네. 봉사에 아주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유별나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네. 근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사자굴에 던지니까 하나님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성경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그 입을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네, 입을 봉해버렸다. 무슨 마음으로 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다 죽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더 높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역경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더 비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높이 쓰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원수들을 그냥 다 오히려 사자굴 되게 하시고 더 높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면서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뭐 감사하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참 교회 봉사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가면 뭐 감사할 게 있겠어요? 오히려 시험 들리겠어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근데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막 다
열리고 창고가 풀리고 그래가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런 존스 오트만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분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좌절하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들어요. 흔들리고.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 이제 작사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48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너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감사 불감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감사합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감사합니까? 졸업식 때는 선생님들이 피해 다니게 매맞을까? 여러분 아이들이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머리 2번 쳤다가 수당해가지고 고소당해가지고 끌려다닙니다. 교사한테. 그래서 전혀 타치 못해 하고 머리 2번 쳐도요 고소하면 걸려요. 그런 판에 선생님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계속 불행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성도 간증 얘기하라고 같이 이분 미국 방학간 경영하는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요. 미국도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이 방학간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어요. 그러나 이분은 감사합니다. 그게 됩니까? 홍수로 방학간은 떠내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도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감사한 분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요. 방앗간 떠내려가고 폐인 자리에서 검은 물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석유가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하루아침에 석유 대회사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글을 읽어봤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불평하면요 다 불통하는 거예요. 다 불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요 자기도 괴롭지만 같이 사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도 감사하면서 나오면 은혜도 받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오라. 이런 감사하면 건강에 복도 받고 가정에 복도 받고 감사하면 우리가 직장에 복도 받고 감사하면 보험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험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 보험사에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감사함으로 복도 받고요. 보험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금메달 받는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